구약성경 506쪽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 모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니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이르되 왕이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쌓은 제단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다윗이 쌓은 제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다시 읽으며 설교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쌓은 유일한 제단인데요. 그가 평생에 이 제단을 한 번만 쌓았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고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확보했던 믿음의 선배이죠. 그래서 많은 제단을 쌓았으리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고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이 제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을 몇 명 꼽으라 한다면 아마도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언급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아마도 성경에서 다윗을 빼고는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많은 제단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유일하게 이 본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정말 중요한 다윗인데 이 다윗이 평생에 쌓았던 유일한 이 제단은 얼마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쌓은 제단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재앙을 멈춰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이 멈춰졌다는 거죠. 이러한 기도, 이러한 예배를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재앙을 멈추는 다윗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백성들을 향한 진노가 멈춰지는 이러한 기도를 중보 기도라 이야기하죠. 다윗이 세웠던 이 제단은 바로 중보의 제단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중보의 제단을 쌓아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9편의 제단 이야기를 보았는데 성경은 그 어떤 하나도 반복되는 제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제단들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단이 많이 나오지만 각양 다른 주제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제단을 쌓았으니 우리도 이러한 예배, 이런 신앙의 방향성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 이후로는 제단이 이제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이 다윗의 제단이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끄트머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간직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보의 기도예요.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궁극적으로 중보 기도자로 잡으시는 것을 권면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였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재앙이 무엇인가 한번 보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몇 단위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인데요. 얼만큼만 이게 참혹했는지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이 양무리가 우리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야 합니까? 나는 도대체 눈을 뜨고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내 가문에게 물어 주십시오. 더 이상 내 백성들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하며 이 다윗이 이 재앙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전염병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좀 오랫동안 하시고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윗이 어떤 죄를 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솔직히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래서 7만 명까지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모든 국가들은 인구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구조사는 일단은 군사력과 관계가 있고요. 또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해마다 인구조사를 당연히 하죠. 모든 국가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성경은 범죄라 이야기하였는가? 다윗이 그냥 인구조사를 시킨 것이 아니고 군사력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사역이 이제 말년이 되었고 죽음이 가까운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다스리며 일으켜 놓은 성과와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계수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세라고 하죠. 이때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임금님, 굳이 이렇게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인구 조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휘관들과 군대 조직에 몇 명의 군사들이 있는지 이걸 좀 조사하면 충분히 국가의 숫자를, 국민의 숫자를 계수할 수 있을 텐데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론까지 이야기해요.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밀어붙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였는가?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예, 유다 민족에서 군사로 모집될 수 있는 사람이 5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되어지면 군대에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람이 유다 민족에서 50만 명, 유다 민족을 제외한 다른 족속들에서 80만 명이 모집되었다고 합니다. 개수되었다고 해요. 합치면 130만 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60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한 200년 정도, 25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세월 동안 2배 이상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그 성과입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뿌듯함이 막 밀려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죄책감이 확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큰 잘못을 했군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사죄하며 무릎 꿇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갑자기 그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까지 밀어붙였던 다윗이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와 하나님께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비군 제도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 상비군이 한 3천 명 있었는데요. 다윗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용병들과 상비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비군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이런 상비군이 없었고 대부분 일반 일들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징집되어져서 전투에 투입이 되어지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상 이상 되어지면 군대에 나가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먼 곳에 나간 사람들, 뭐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게 되어지면 군대 조직으로 사람을 개수하면 완전한 이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다 일일이 다 조사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는데 이걸 다 조사하고 나니 그 마음속에 이 한 가지 그 마음속에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딱 깨달았어요. 뭘 잘못했는가? 그 잘못한 게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기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구를 계수하게 되어진다면 인구를 계수해도 된다는 거예요. 계수하게 되면 반드시 동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속전, 이걸 성전세라고 하는데요.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씩 꼭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인구조사를 하긴 하였는데 바로 이 반세기를 안 거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반세기를 거두라 하셨는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장사를 하거나 돈을 버실 때 앞에다 돈주머니 넣고 달고선 막 장사하다가 이 돈을 막 이렇게 쑤서 넣잖아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돈을 하나씩 막 세잖아요. 그럼 얼굴이 갑자기 미소가 확 지어지면서 이 돈을 세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건 내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 딱지치기 하면 딱지치기 열심히 하고 많이 따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딱지를 하나씩 세죠. 100장 단위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이걸 세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걸 계수하면서 이건 내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여자 성도님들 집에서 이제 핸드백이나 이런 가방 같은 거 장롱에 딱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세잖아요. 그걸 샜는데 어제랑 또 샜는데 또 세요. 몇 개 있는지 또 누가 훔쳐가지고 놨는데 세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경험이 없지만 예전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다락에 있는 이 박스 같은데 이거 딱 꺼내가지고 열면 그 안에 땅 문서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땅 문서 열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스스로 닦고 하면서 계속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문서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예전에 농사 지을 때 이 쌀을 하면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게 하나씩 쌓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할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싹 지어져요. 그때 얼굴에서 표현되어지는 게 다 느껴져요. 이건 내 거야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자가 세웠을 때에, 인구를 셀 때에 이 백성들을 하나하나 세면서 이 통치자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건 내 거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구 계수를 할 때 반드시 반세겔씩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백성들의 생명은 통치자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통치자에게 이 백성들이 너의 소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반세겔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하고 이 보고를 딱 받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고 좀 지나친다면 교만함이 그 안에 쑥 들어옵니다. 야, 내가 60만 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130만 명 늘어났구나. 너무 멋지다 하면서 뿌듯해하면서 만족해할 때 갑자기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확 밀려오는 거죠. 이 내 게 아닌데,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이거 다 하나님 것인데 이게 내 것처럼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사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세 가지의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는 7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셋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7년의 기근, 3개월의 도망자, 3일의 전염병. 누가 뭐라 해도 3일 동안 고생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이 이것을 선택하는데 여기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반세겔을 드리지 아니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면 질병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전염병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다윗의 고백을 보니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다름을 당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손에 3일 동안 다름을 받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무려 3일 만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7만 명,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이 질병으로 죽을 수 있는 충만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7만 명이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죽이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뉘우치셨습니다. 이 뉘우치다는 말은 후회하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을 돌이키다. 창세기 6장에 한탄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며 안타까워하셔서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멈추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에게 족하다, 이제 됐다, 이제 너의 이 죽음의 칼날을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추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멈추면 되는데 갓 선지자에게 하나를 더 명령합니다. 네가 다윗에게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여라. 다윗이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게 좀 웃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럼 멈추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멈추면 되는데 다윗에게 굳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그냥 멈추면 되는데 예배를 드린 다음에 멈추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일할 때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선포의 단계, 세 번째는 실행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뭔가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선포한 이후에 그것이 실행이 되어지죠. 왜 이 계시와 실행의 단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아무런 계시와 선포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계시와 선포의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회개하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할 때 이 재앙이 멈춰지는 것을 함께한 백성들이 알고,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재앙은 죄 때문에 일어났고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이 재앙이 멈춰졌구나, 이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제단을 쌓게끔 하였습니다. 이 죽음의 사자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윗이 이곳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라우나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소와 땔감을 다 제공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은 50을 가지고 재물과 땅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 중보의 기도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던 재앙이 멈춰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24장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다윗이 쌓았던 유일한 제단인데요, 그만큼 이 가치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본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자세하게 좀 깊이 보겠습니다. 본문이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았습니다.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윗이 기도했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범죄했는데 다윗이 벌을 받아야지 왜 백성들이 벌을 받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범죄한 건 이건 명분이었습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일이 많았을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하셨는데 제가 문제를 바꿔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게 많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게 많겠습니까? 예, 막 갈려지고 있어요. 예. 예. 도찐 개찐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더 뭐 나는 괜찮은 척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죄책감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죄책감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질문을 바꿀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죄책감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구절 2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누굴 징계하고 싶었냐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대하여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그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다윗을 들어 쓰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감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우리 성도들의 감정을 이용하시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자세히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속에 나의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 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이걸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막아줄 수도 있었어요. 혹은 그 마음이 범죄하는 길로 가면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명령하시면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이것을 범죄라고 인정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네가 죄를 졌어. 너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만 명이나 죽게 된 거야.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다윗을 징계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범죄하는 것을 징계하기 위하여 다윗을 들어 쓰신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죽어나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없으니 이들을 위하여서 대신
기도하며 회개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범죄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이들을 위하여서, 징계받는 그들을 위하여서 대신 기도할 그 한 사람, 바로 다윗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죄를 지면서도 이 죄가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과 자연 질서 속에서 범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이 세상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범죄하고 이 범죄가 드러나 이것을 징계를 받거나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좋은 교육을 못 받아서, 가난하게 자라서, 사회가 이래서, 지도자가 이래서, 통치자가 이래서,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부인을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여러 탓을 하며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네가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묻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대답을 원했는데, 아담이 하는 이야기는 당신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를 미혹하여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며 탓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찾아가죠.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나를 미혹하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죄에도 몸부림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죄로 여겨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정말 수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보다 우리의 죄가 못하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자그마한 죄에도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혼란함이 사람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고 또 누군가의 탓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이 땅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마치 이 교회의 죄로, 성도들의 죄로 여기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교회의 죄와 이 세상의 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어지면 그 사회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죄가 바로 믿는 자들의 책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며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 탓하며 누군가 없어져야 되고 누군가 파멸해야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 정죄의 목소리, 날카로운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은 점점 줄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봅니다. 주님은 다윗이 대단히 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에 이것을 죄로 인정해버리고 네가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에 어머니가 호출되어지고 아버지가 호출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잘못은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식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떳떳해요. 맞을 놈이 맞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머니는 그 상대편 학부모나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이 지은 죄는 제가 다 잘못 길러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 저의 죄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땅의 죄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마땅히 담당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아니고 이 땅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중보자들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배우자가 범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형제들이 공동체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단은 무엇인가?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교훈이라면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쌓은 이 제단의 자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는 역대서에서 오르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어서 부르게 되어집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라우나와 오르난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보통 불리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은 50세겔로 이 땅을 사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어졌죠. 이곳에 나중에 무엇이 생기는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왜 성전을 지으셨는지, 그것은 다윗이 지은 제단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인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주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 재앙이 멈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그 자리에 성전을 짓고 그 뒤를 잇는 솔로몬이 그 성전에 나아가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역대하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다윗이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그들의 죄가 사하고 재앙이 멈춰진 것처럼 이 성전에 나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또 이 땅의 죄악들을 마음에 품고 들어온 제사장들이 기도하게 되면 이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을 멈춰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전의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이 성전은 훗날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무너진 이 성전의 터 위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분은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를 인정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라 칭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죄인 중에 괴수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그 성전에 인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그 성전터에 나무에 달려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어 번제와 화목제로 불살라 버리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그분이 친히 번제와 화목제가 되어져 완전히 불태워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로 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로 섰을 때에 우리의 진노가 멈춰지고 우리의 사망이 멈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는 죄가 없지만 저주받은 자로 죄인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게 하시는 다윗의 제단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게 되어지셨습니다. 이게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세운 제단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쌓았던 제단은 중보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죄악들을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이 땅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절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들은 남 탓을 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 중보하는 한 사람,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고 그 누군가가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도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범죄하고 있는데 모른 것처럼 나는 내가 범죄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심지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누군가는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날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을 감사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중보의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배우자를 위하여, 죄 가운데 있는 자녀들, 형제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셨고 그때서야 비로소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세상과는 다른, 나는 뭔가 선택된 특별한 괜찮은 거룩한 자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할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중보의 자리에 서서 종말을 연장케 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 물러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